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 우리 다 같이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은 지금 제 7계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순결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방금 전에 읽다가 두 번 읽으니까 웃으면서 앉으셨어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얘기 좀 하겠지만 교회가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너무 이 뒷골목의 이야기들로 치부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오늘 7계명 같은 이런 말씀들을 너무 이렇게 터부시 여기고 이거는 너무 좀 우리가 함께 나누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이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숨기는 경향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혹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일수록 이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명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금융실명제가 이 김영삼 대통령 계실 때 시작이 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제 이름으로 통장을 안 만들어도 누구든지 이름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개를 만들면은 그냥 이름을 그냥 그렇게 지는 거예요. 방어동 개 이렇게 지어도 통장을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명이 아니어도 괜찮았던 거죠. 근데 그걸 실명으로 하자라고 얘기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자금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다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실명을 해보니까요, 이게 음지에 있던 돈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실명이 필요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도 드러나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깨끗해집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보면은 여러분 꼭 더러운 부분은 어디가 더럽습니까? 보여지는 데가 더럽습니까? 어두컴컴하고 잘 손이 안 가는 데가 더럽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이게 이 성에 대한 문제와 이런 순결과 거룩함에 대한 문제가 너무 숨겨져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게 드러나질 않으니까 그거를 마치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목회자나 성도들이 이 시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 뭡니까? 이런 성적인 문제들, 또 금전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또 목회가 어려워지고 성도가 어려워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짧은 시간 함께 나누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제7계명을 잘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 있는 모압 여인들이 자기들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초대했어요. 이때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의 초대를 받았어요. 모압 여인들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죠? 그래서 막 아름다운, 요즘에 룻기를 통해서 그걸 좀 우리 남자들 배우고 있는데, 남자분들이 여러분 룻기를 할 때 참 재밌어요. 제가 여자분들 할 때하고 남자분들 할 때 정말 달라요. 룻을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인데, 룻이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면 여자분들은 폭풍 공감해요. 왜냐하면 며느리거든요. 며느리로서 공감을 해. 맞아요. 막 이렇거든요. 가슴을 치고 내가 그래. 막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하는데 남자들은 그 얘기하면 멀뚱멀뚱해요. 내 얘기 아닌데. 그리고서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룻이 이뻤을 것 같아요. 남자들의 그 대화 내용성에 그런 얘기 나와요. 어쨌든 재밌어요. 이게 남자분들하고 룻기를 하면 아주 재밌어요. 상상을 못하는 말들 아주 재밌어요. 근데 어쨌든 이 룻기에서 이제 모압 여인이 룻이 바로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나눴는데 이 모압 여인이 사실은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스라엘 여인들보다는 이국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유혹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곳에 가서 같이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의 신들에게 함께 막 절을 하는 거예요. 막 흥건하게 취하니까 막 라임 막 이렇게 하니 그죠? 바로 막 적용을 하네요. 그냥 라임 하면서 막 하니까 막 꼬뻑꼬뻑 넘어가고 막 이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신한테 막 절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우상을 대놓고 섬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년 반 동안 이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는 형상을 만들거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잘 몰랐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만들어서 이제 엄청나게 큰 화를 당했었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후로는 뭐 모세를 대적한다거나 뭐 먹을 게 없고 불평하고 뭐 이런 일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대놓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은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례적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왜냐? 성적으로 타락을 해버리니까. 음행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 음행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타락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 일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바알을 섬기는 일에 가담했던, 그래서 바알 부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 가담했던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어요. 참혹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자가 하루아침에 2만 4천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에 많이 가담을 했다는 겁니까? 바알을 섬기는 일에 가담을 하고 2만 4천 명이 간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바알볼에 빠졌던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도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남자가 자신의 장막에 미디안 여인, 이제 모압 여인이 아니고 미디안 여인을 불러다가 여기 한다니까 저기도 부르는 거예요. 막 불러다가 거기서 음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요. 그리고 끌어내서 창으로 둘을 다 찔러 죽여버려요. 참혹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은 큰 상처를 입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광야 시대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시대였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터지게 하시고 의복과 신을 닳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났던 광야에서의 40년 삶에서도 음행에 빠지는 죄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아찔한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적인 타락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사회의 근간마저 무너뜨리게 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하나님은 여기고 계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7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제7계명 매우 간단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6계명도 살인하지 말라, 간단하죠? 근데 7계명도 간단해요. 다 같이 한번 시작. 간음하지 말라. 매우 짧고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간음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 또는 부부가 아닌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된 남녀 이외의 관계에서 성관계를 가질 경우 그것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냐면 간음, 따라합시다. 간음. 이걸 규정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에선 이게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요. 여러분들 한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게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미 폐지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드라마에서 애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 몰라요. 근데 그 애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애인 드라마를 통해서 열풍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각 남자든 여자든 부부든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애인 하나쯤 데리고 있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사람.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더 이상 결혼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외도가 죄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간통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남자와 이렇게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그걸로 죄를 걸어갖고 뭐 소송을 건다거나 이게 가능했는데 그걸로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7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요. 분명하게 간음 자체를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간음을 죄로 규정하는 이유가 뭐냐? 그 핵심에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결혼. 결혼의 중요성 때문에. 결혼은 단순히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적 제도가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혼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단위로, 최소의 공동체의 단위로 뭘 만들어 주셨냐? 가정이라는 걸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누가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어요. 혼자 사는 어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여자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걸 들어봤는데 혼자 사는 게 편하면서도 외롭대요. 남자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신도 그러냐? 자기도 그렇대요. 너무 혼자 사는 게 편한데 외롭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편한 건 편한 거지만 그 본성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외로움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죠. 자,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요, 여러분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고 살아라 이런 뜻의 의미의 말씀만은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서 자손을 낳고 번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단순하게 자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느냐? 경건한 자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한 사람의 자녀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군사들로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하나님의 뜻은 가정 안에서, 결혼 관계 안에서 남녀 간의 관계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관계는 부정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결혼을 통해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런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제7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1차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이 성이 탐욕과 쾌락과 정욕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통이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사회.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한다면 낙태, 이게 죄로 여겨지지 않는 세대가 됐잖아요. 이제 벌써. 또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맺고 여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맺어. 이 동성 결혼, 이게 합법적으로 되어지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구 사회의 여러 가지 나라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미개한 나라로 보는 거예요. 너네는 아직까지 동성애도 인정 안 해?
우리나라 여러분 선진국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선진국 됐어요. 이제 개발도상국 딱지 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니까 마치 이런 부분에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회를 이루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맥락 속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파괴하려는 여러 가지의 시도들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간음의 죄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십니다. 단순히 간음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음욕을 마음에 품는 것조차도 무엇을 하는 거다? 간음을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이유와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이란 단순히 사회적인 약속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이 땅 위에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간다? 하나님 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가정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행위로서만의 간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에서부터 이미 간음이 시작되었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적인 죄는 이미 우리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살인도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마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결한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7계명이나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삶을 요구하는데요. 몇 가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시작.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멘. 이를 위해 우리는 쉽게 듣고 하고 보는 음란한 것들과 결연한 단절. 따라합시다. 결연한 단절. 결연한 단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은 절대로 가십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음담패설로 뒷골목에서나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닌 것이죠. 추잡해질 때 죄가 되는 겁니다. 성은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온전히 세워질 때 부부는 물론 가정과 사회는 순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란의 죄를 짓지 않도록 눈을 비롯한 모든 감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순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뿐이겠습니까? 손, 발 다 정결한 곳, 순결한 곳을 향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실족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란의 죄를 여러분들 방치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방치하지 말고 기웃거리지도 말자. 여러분, 특히 우리가 요즘에 스마트폰의 시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음란한 것들이 쉽게 우리에게 파고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쉽게 SNS를 통하여서 혹은 유튜브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여서 쉽게 다가서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열려져 있어요. 부인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그리고 빠져들지 마시고, 결연하게 방치하지 않고 결단하고 기웃거리지 않도록 결연한 다짐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에 어디에 닻을 내린다? 말씀에 닻을 내리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닻을 내리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순결하게 만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결한 교제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도요, 이게 여러분들의 자녀들,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성교제를 할 때 이성교제의 목적은 여러분들 단순하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성교제를 많이 하는데, 이성교제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이 이성교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결론이 좋아집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혼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든 우리의 교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든 정말로 순결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 혹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부부관계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라 서로 간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마귀가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건강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이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처음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이거는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일어나는 공격이에요. 마귀가 이토록 가정과 결혼의 제도를 무너뜨리고 이 성의 문제를 추잡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마귀의 공격에 대비하고 싸워나가는 과정에서의 이 성적 순결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싸워야 되는 거죠. 순결함과 정결함은 단지 개인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거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뭘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찾습니다.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 더욱더 파상적인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제 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얘기가 나냐면, 요즘에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만 오징어 게임이 그런 유행이라면서요. 그래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래요. 근데 그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편집이 된 편집본들이 초등학생들도 다 볼 수 있게 지금 다 돌아다니고 있대요. 근데 여전히 아무리 장면을 편집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잔혹한 장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아봤더니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막아도 여러분, 아무리 막아놔도 다 찾아봅니다. 여러분, 이번에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학교에 집에서 다 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이나 이런 걸로 학교에 집에서 공부했잖아요. 그걸로 하면서 통계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수많은 청소년들과 수많은 초등학생들이 음란물에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쉽게 접하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가 합법적으로 뭐를 준 겁니까? 인터넷 마음대로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틀어놓고 뭐 하는 겁니까? 딴짓하네요, 딴짓. 시대가 파상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성세대인 우리들이 먼저 다시금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 이 순결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어쩌면 레갑 자손들처럼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출발점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제7계명을 지켜나가는 순결한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